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에서 18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이 위협을 해도 너희가 1000명이나 도망치니 적군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칠 것이다. 너희가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늘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은혜에 찬 그런 모습으로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보다는 점점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게 되고 그리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사람은 어쩌면 은혜라는 것, 그 감동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연애 한번 못 해본 모태솔로에 대해서 나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성을 한 번도 사귀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한 번도 사귀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어찌 대해야 되고 접근해야 하는지 그걸 알지 못해서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망설여 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정말로 어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성과의 교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사랑에 대해서 환상만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찌 대해야 하고 어찌 접근해야 하는지 어쩌면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은혜의 하나님과 다르게 자기만의 환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쩌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혜를 제대로 나누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그런 환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어쩌면은 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로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 속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대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여러분께서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그 하나님, 어쩌면 실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하고 이별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모태솔로가 아니라면은 사랑을 해보고 이별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사랑은 정말 달콤하고 환상적이다. 사랑할 때는 너무 행복하다. 거기서 끝납니까? 사랑은 정말 괴로운 거야. 늘 이별이 전제되고 있어. 이별을 할 땐 정말 괴로워. 너무 힘들어. 즉, 사랑의 행복도 알고 또 이별의 괴로움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달콤하면서도 괴롭다는 것에 아마 모두들 동의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건가? 이유는 바로 너를 사랑한 죄야. 너를 사랑한 죄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마음이 괴롭다. 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참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조금만 떨어지면은 함께 만날 시간을 또 고대하고 그 시간을 참는 것 또한 괴로운 것입니다. 보고 싶은 만큼 괴롭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한 만큼 이별을 하게 된다면은 고통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람들은 달콤하면서도 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콜릿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럼에도 사랑을 하면 자꾸 그 대상이 있는 곳에 끌리게 됩니다. 이끌리게 됩니다.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자꾸 찾아가게 되고 그걸 막으면 너무 괴롭고 그런데 막상 만나서는 서로 사랑 싸움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환상만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달콤해 죽을 정도로 애정 공세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만 기대하면서 사랑을 꿈꾸는 그런 이들도 아마 모태솔로 중에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방향이 어쩌면 그 사람들이 꿈꾸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도 우리는 환상을 많이 기대합니다. 무분별하게 그래서 은혜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기대에 부응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방식의 사랑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 그것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것만을 고집한다면은 혹시 스토커? 자기 원하는 방향과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같이 함께 사랑을 공유하고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쪽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탱해 오던 것이 풀려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만나려고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의 사랑입니다. 어려움과 쓴맛 모두 각오를 해야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은혜도 실상은 이렇게 달달하고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좋으라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이
때로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고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은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계로 가는 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 그 선물만 군침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대가가 지불된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게 됩니다. 마치 자녀가 계속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근데 그 미운 놈이라면은 여러분 그 용돈 주는 게 마음이 쉽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또 헛된 거에 쓸 거 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근데 실상은 알고 보니 자기에게만 좋은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다면은 그 은혜가 실제 오겠습니까? 그 은혜는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좋은 은혜는 현실이 아니라 환상에만 존재하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즉,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께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방식은 결코 온전한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또한 감정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 감정을 느끼셔야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뭔가를 호응해 드리고 그대로 따르려고 동작을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되어야 정말로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실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이게 현실에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을 더 곰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현실적이지 않는 그냥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에게 아무 역할을 안 해주고 그냥 마음만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환상에 불과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십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랬던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는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던 그 대안들, 현실의 대안들이 얼마나 헛되고 단지 내가 만들어낸 허구였는지 많이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바라는 대로 현실적인 대안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일방통행,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며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현실적인 대안이 더 환상과 그리고 허구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행동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현실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책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구상하고 거기에 대응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은혜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방향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모양대로 주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위에 유다 백성들이 했던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고 한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이 유다 백성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아니, 자기들이 현실을 더 잘 안다 이것입니다. 내 자신은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런 고리타분한 말은 하지 마시고 내 말만, 내 사정만 좀 이해해 주세요. 유다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그 대안만 그렇게 바랬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 저 말을 언급하셨냐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자꾸 이집트를 기대합니다. 이집트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와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 막지 마세요. 그들과 우리는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서로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도움되는 일을 안 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입 다물라! 제발 입 좀 다물어. 하나님의 그 메시지 전하지 마. 우리 마음대로 하게 두라고. 구경만 하시라고. 그런 마음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실적 대안,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꾸 귀찮게 하는 불편한 말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니까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라는 그 백성들이. 아니,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입장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신들 말만, 자신들 입장과 사정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유다 백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집트, 애굽에 대해서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 선견자와 예언자들이 계속 전했는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 이집트로 다시 가지 마. 이집트로 다시 가서 그들을 의지하지 마.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은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마라 고 말씀하셨소. 그 길로 다시 가지 마라. 즉 말을 산다고 해서도 안 되고 아내를 구한다고 해서도 절대 그 길로 되돌아가서 구하지 마라. 어떤 방식이든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시 이집트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때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그들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이 매번 실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집트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는데 기웃거리는 상황이 점점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전에도 출애굽 당시에도 백성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 시절에는 먹을 것도 있었는데 노예를 해도 죽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하냐. 맨날 이집트.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이집트는 이가 갈립니다. 두고두고 하나님 마음고생을 시켰으니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한정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촉구를 하십니다. 15절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구실을 다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고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은 거부했습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16절 오히려 너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올 것이다.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거기에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참견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게 두셨습니다. 그래 참견 안 할게. 그래 뭐라고 안 할게. 그 대신 돕지도 않을 거야. 네가 알아서 네가 원하는 현실적인 대안 네가 해. 두셨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결정했으니까 책임도 너희가 져야지.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았던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에게 미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집트가 자신들 뜻대로 과연 순순히 움직여 줬습니까? 이후 이집트는 유다를 쳐서 왕까지 갈아먹었습니다. 자기들 원한 대로 유다의 왕을 갈아치웠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도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실제 역사에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망하게 두셨습니다. 이후에 잠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는 했지만 또 여전히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참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해. 그 대신 너희에게 은혜도 없어.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400년 가까이 말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귀찮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싫다면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여러분 어려움 당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처지에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고 불순종해서 얻은 이 방향에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할 수 없다는 것,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아무리 목마릅니다, 하나님, 은혜에 목마릅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환상에 불과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면은 그 은혜의 강가로 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강가, 거기 가서 자기 죄부터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복종을 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말 있지 않습니까? 숭늉을 찾으려면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부엌에서, 밥상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숭늉은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국물인데 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밥을 다 긁어내고 끓여야 됩니다. 그 누룽지. 아니, 그래야 기대가 되는 것이 숭늉인데, 근데 자기 자신 필요에만 급급해가지고 헛된 곳에 가서 조급하게 찾아다닌다는 것, 그것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바란다면은 먼저 자신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가에 가서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어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면만 갖춰서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진정성을 보여야 그것이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해야지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하고 끝나서도 안 되고 그 행실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도 없는 거칠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 허락하시고자 은혜의 강으로 오기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답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우물가에서 숭늉 찾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 부족하고 미련한 것부터 은혜의 강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도착한 이유는 바로 회개해서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모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험 중에 있다면은 더욱 절실하게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방법들이 더 감동이 되고 그것을 더 듣고 싶어 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을 것 뻔합니다. 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방향에서 내 방식 어떻게 해결할지 그걸 찾아다니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찌 감동이 됩니까? 방법, 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환난을 당해도 잠잠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돌봄과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감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적들에게서 도망칠지, 그것이 더 간절했습니다.
도망갈 궁리에 더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도망갈지 고민하고 빠른 말을 타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은 그렇게 해서 면하는 거야 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관심을 끊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을 가더라도 그렇게 도망가면은 너희의 고난과 환난은 더 빠르게 쫓아올 거야. 그렇게 저주와 환난이라는 것, 자기가 피한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말을 좀 들어라.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준다.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은혜의 강에 가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도망갈 일도 없고 빠른 말을 탈 일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도망갈지 궁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궁리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아십시오. 힘들다라는 말은 어떤 말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그렇게 스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은 자기가 구상한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할 방법을 찾는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집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그 길로 돌아가서 의지하고 싶다면 은혜의 강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강가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예배를 하고 이제 내 의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쓰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 피난처 역할을 하던 것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은혜의 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수단과 방법들 모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쥐고 흔들던 염려와 걱정, 그리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미련 모두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야지 내가 그 고생을 감당하게 되고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자기 의무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네가 네 좋을 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 네가 스스로 망하고 겪은 것으로 네 지혜 가지고 살아라. 나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값진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다. 왜? 이거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현실적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착각입니다. 그거는 허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거역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저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어리석은 대로 망하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목마릅니다. 감동이 정말로 목마릅니다. 제가 무엇을 바꿔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겸비된 모습으로, 겸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것이 안 돼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그렇게 협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으로 여러분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은 값을 여러분이 지불할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마지막 심판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현실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환상과 허구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방향 일방통행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은혜의 강가로 가십시오. 거기서 먼저 회개하시고 자기의 불손했던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모든 행실들을 그곳에서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존중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하면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거 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혼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인생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